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기도할 때, 그래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해양일이 가까워지니까 입으로는 그걸 다 이제 염송이 되는데 네네. 마음은 어디다 둬야 하는지를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주변에 이렇게 좀 훌륭하신 보살님들한테 여쭤봐도 시원한 해답을 안 주시고, 그래 네. 제 나름대로 그냥 이제 양쪽 조상님들하고 제 가족하고 또 주변에 이제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을 정해가지고 이제 그분들한테 감사와 발언과 참회를 하면서 염송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옳게 하는 건지 도대체 제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천지파량경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네. 천지파량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네. 출산을 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결혼 뭐 심지어는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도 이 경을 읽고 하면은 만복을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런데 또 결혼을 할 때도 뭐 나이를 따지지 말고 다만 농명서를 보면은 복업이 많고 적음을 알 수 있으니 네. 그걸 권속으로 삼고 성례 치르는 날 세 편을 읽고 네. 성례를 치르면 만복을 누린다고 하셨는데 네. 그 농명서가 뭔지도 저는 아주 궁금합니다. 네, 네. 그래 그 농명서가 참 궁금하고 네. 이렇게 좋은 경을 어느 스님 한 분 뭐 기도하라고 권하시는 스님도 못 배웠고 네. 스님께서 저희들이 잘못된 소견을 바로 잡아주시고 저희 궁금한 점을 좀 낱낱이 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문이 복잡하다 그지? 박수. 네, 하나하나 죄송합니다. 풀어보자. 하나하나 풀어보자. 우선 기도를 할 때 아까 보살님이 그랬다. 기도를 할 때 어디다 마음을 줘야 되냐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는 소리를 따라가면 돼. 소리. 소리를 자꾸만 그 소리 내 소리 있잖아. 소리만 따라가면 하나가 되는 거야. 소리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소리만 따라가. 소리 따라가더라도 하나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알겠죠? 내가 독송하는 그 소리 따라 고성연불 십종공도에 소리만 따라가면 돼. 삼매현전이라고 하나만 따라가면 돼. 무엇인지 하나만 절할 땐 절에만 따라가면 되고 하나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천지파량신주경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원래 불교라는 게 인도에서 나온 거잖아. 그지? 근데 인도에서 이제 중국의 전례가 돼가지고 중국 전역에 퍼져가지고 이제 흡사 불교가 뭐 우리도 경전 같은 게 다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인도말 요즘엔 이제 스님들이나 학자들 가운데 인도에 가서 뭐 이런 게 인도말로 된 걸 해가지고 또 번역을 하게 되고 하고 빨리어를 공부해서 뭐 한 사람도 있고 티베트어를 공부해서 또 번역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중국에 불교가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중국에는 원래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유교가 있었죠. 유학, 공자님. 그 다음에 도교라는 게 또 있었어. 노자, 장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들의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거든. 그것도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불교가 또 한참 젊은 친구들을 막 출가하라고 그러니까 인도는 인구가 많아가지고 저 남방에도 지금 뭐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데는 절에서 3년 갔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군대 가는 것처럼 또 거기 그러다가 보면 절에 직접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한참 젊은 친구들이 출가하니까 그게 부정적인 그런 양상으로 비춰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이 신체 발부는 수주부모라 이 머리 깎는 것도 말이야 부모님한테 받았는데 왜 머리를 깎냐 뭐 이래가지고 난리법석을 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불교가 펼쳐져 가면서 중국말을 인도말을 중국말로 번역해서 한 경전들도 많이 있지만 그중엔 머리가 열린 스님들이 많이 계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이렇게 중생들이 밀착되게 부처님 사상을 담고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파량경도 우리가 아주 많이 합니다. 천지파량경. 그렇죠? 많이 번져서 내용도 아름답습니다. 내용도 좋아요. 근데 그걸 우리 학자들은 중국에서 만든 경이다.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경이다.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경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내용은 부처님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현실 세계에 부딪히는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아까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 가면 몇 번만 하면 어떻게 된다. 손쉽잖아요. 그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천지팔양경을 위경이다라고 막 때려잡는 걸 전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순간이나마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가 되잖아요. 그 안에 나온 내용이 다 부처님 사상이잖아요. 부처님 사상과 전혀 배치되는 게 없어요. 중국에 부처님께서 직접 직설로 하셨다 안 하셨다 우린 모르지 어떻게. 응? 황엄경이나 대승경전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중국 사람 만든 경이다 뭐 이런 대승 비불설이란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대승경전은 대충 다 중국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내용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이고 영원의 어떤 세계와 전혀 배치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아까 농명서 얘기했잖아요. 농명서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른바 말하면 이제 위경으로 잡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말하면 이제 어떤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생을 갖다 이제 사주팔자를 본다거나 말이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농명 기록했단 말이야. 운명을 기록한 그런 글이란 말이에요. 운명을 누가 알아? 운명이 변하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결혼할 때 무슨 다른 걸 봐. 요즘에 건강진단서 받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다른 걸 받지 말고 농명서를 뭐 받아. 이 농명서라는 건 그 사람의 운명을 기록해 놓은 서찰 같은 건데 그 당시에 운명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천상 주역을 보는 사람이나 가가지고 이 사람의 일생이 어쩌다 사주팔자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서 냄새가 나잖아 벌써. 농명서를 받아라. 운명을 갖다가 뭔가 기록해 놓은 걸 받아라. 뭐 이렇게 운명이라는 게 계속 변하는 건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운명이 바뀐다는 판이 한 생각이 길이고 생각이 운명이잖아요. 그 생각이 뭔가 바뀌면 운명도 바뀌는 건데 무슨 결혼할 때 농명서를 받으라 어쩌라 이게 내용은 아름답지만 그런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게 뭔가 중국 사람들이 만든 부처님 경에는 그런 게 안 나오거든.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농명이란 말이 그 경전에 근거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농명이란 말이 나와. 근데 농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런 경전조차도 뭐 대정 신수대장 여기도 그런 규절이 어디 부분에 나오는데 농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경전에도. 근데 그런 경전들조차도 뭐라는 거 아니? 이게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부처님께서는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 끊임없이 등불이 되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만 꼭 생각해야 될 게 우선 여러분들이 당장 대한민국에 태어나잖아. 그지? 벌써 이게 많은 인생에 어떤 그런 제한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를 만나지? 이것도 제한이 가해지는 거야.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태어나지? 이것도 또 음으로 양으로 그 끼리끼리 지연으로 우린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 뱃속에 나오면서 많은 게 정해져서 나와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태어난 게 하루에 수천만 명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하나씩 이 세상에 나올 때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위에 하늘나라가 사왕천이고 사왕천 밑에 뭔가니 천룡팔부 신장들이 이른바 사천왕 있고 사천왕 팔부 신장들 있잖아. 신장들은 또 뭐라? 귀왕들이 있고. 그러면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날 때 나오는 사람이 전부 다 부처님 아들 딸들 아니에요. 그 인과 따라 나오게 되면 네가 나가서 전생에 없다라서 이러이러한 길을 가야만 되는데 갈 때마다 딱딱 뭔가 아니 과제를 주고 나옵니다. 과제를 짊어지고 나와요. 뭔가 금생에 나가선 이러이러한 문제를 내가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질문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부부는 절대로 만나서 안 될 사람이 만났다. 이런 건 없어요. 그 두 부부가 만나서 풀어야 될 과제가 있고 사랑으로 아름답게 승화시키지 않으면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우리는 부처가 되니까 너희들은 미래 부처가 되리라 했잖아요. 우리 지금도 부처지만 깨닫지 못한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말씀드린데 선방에 있는 스님이 전화 왔어요. 스님 내가 방송 우연히 나와서 봤다 이거야. 스님 선방에 몇십 년 있었는데 자르게 안 된대.
딱 내가 그랬어요. 화두를 챙기시면 영원이 뭡니까? 영원은 무단무멸이에요. 쉼없이 낮이고 밤이고 계속 영원으로 쉼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중생이 부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유는 바로 뭐냐? 단멸이 있어서 그랬어요. 생각이 영원으로부터 한 생각이 깜빡했던 거예요. 일념이. 우리가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면 단멸을 이른바 끊임없이 기도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하고 항상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광명에 감싸있던 생각을 끊지 마세요. 계속 가야 되는. 우리 인생은 뭐라? 목숨이 닿는 날까지 가야만 되는 존재. you.